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마 그 소풍을 가기 전날 잠을 설레 가지고 못 이룬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기대가 되고 흥분돼서 잠이 오지 않지요. 그날 밤이 그렇게 긴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운동을 내일 간다고 생각하면 그날 저녁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술꾼들은 술집에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기쁠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 가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거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노름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좋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가장 기뻤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로 얘기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가장 기뻤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 또 가야 되나 그랬나요? 아니면 이 교회 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뻤습니까? 네? 이쪽 동네는 기뻐요, 이쪽 동네는 안 기쁘는 거예요. 네. 다윗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성전에 왔을 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가는 줄 모르고도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때마다 그 하늘의 그런 이루와 소망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 성전에 오르자고 하는 그 얘기 자체만으로도 이 다윗은 기뻤다 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나올 때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금요철화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목자들이 제 그 설교가 가장 자연스럽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설교해놓고 은혜 받는 설교는 금요철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요철화에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개. 해는 뉘우칠 해자, 개는 고칠 개자. 뉘우쳐서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천국의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그 주관자들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과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도록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을 멸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느냐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내가 은혜스럽고 내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썼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거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지혜 얻어서 그리고 영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은 뭔가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그 실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인가요? 예.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언제 가나요? 사실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찰떡같이 믿든지 개떡같이 믿든지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진짜 믿으면. 근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살아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죽어서 가는 세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 세속적인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린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그게 가능하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 나라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싸워서 이긴 사람.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사단이 악한 것들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싸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 성령님은 막 우리에게 뭐 에너지와 파워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인 안성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 사고방식, 정말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이 뭔지, 자유가 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그러면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더해지면서 이제는 어떤 그런 소소한 문제나 어떤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 싸워서 이겨본 사람은 어때요?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전리품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담력이 있고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궁극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죽어서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승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수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야죠. 지혜와 싸워야죠. 근데 그 싸우라고 보내주신 성령님과 싸우고 있어. 왜요? 내 정과 욕심을 버려놓지를 않아요. 내려놓지를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앞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고 그랬죠? 그 앞주는 어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실 새벽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산 사람 얼마 안 돼요. 성령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습니까? 성령님, 아니고요, 저는 마이에이 갈 겁니다. 그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걱정, 근심, 두려움,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목회자하고 싸우고 성도들 간에 싸워버려. 성령님과 싸우고 있어. 이런 진짜 심각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주제로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성경이 연결이 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아멘.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런 통치가 행해지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우리나라 땅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근데 그 미국 대사관 안에는 우리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어느 나라입니까? 예교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인데 그곳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가 그 미국 대사관 안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정권이 미국의 헌법이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이 지배할 수 없는 것, 그게 대사관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통치가 있어요. 누구의 통치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세상의 법이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말 통치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반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구호단체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약품, 먹을 것, 의복들 다 꾸러미를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띄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투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반군들이 집차를 타고 탱크를 몰고 와서 총으로 그 난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품들을 다 자기가 찾아야 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돌려다가 그 난민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래서 그 구호 단체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호품들을 자기들이 직접 차에 싣고 가서 전달해 주는 거죠. 하늘의 복을 이 땅에다 부어주면 그 복을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은혜와 그 축복들을 정말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물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냐면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교회가 생명의 말씀의 창고일 겁니다. 삶에 수없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을 받은 사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로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더니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또한 네 마음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사랑방과 같은 곳이 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성품과 성격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래서 내 성품이 훈련되진 훈련의 센터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을 교회에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1960년대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고 인재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고 자원들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38선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50년 동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북한은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자면 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뭐 했습니까? 교회로 몰려왔고 선교사님들은 거의 이 남한 땅에는 뭐 도시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막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한국의 이 경제의 부흥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여러분이 찾아오실 때마다 다윗처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이 뭔 말인고 하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 많이 한다고 불평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여기고 정말 그 찬양에다가 내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가? 저는 그 예배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이 사모는 그렇지만 남학에서는 거의 제가 단에 오르길 때에 그냥 화장기로 눈물을 훔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 아멘.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오셨다가 졸고 가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죄송하지요. 근데 또 다른 분들 보면 안 졸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합니다. 목사 이번 주에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아멘. 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존 맥스웰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 존 맥스웰이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설거지였답니다. 설거지. 그래서 또 이렇게 집에 있으면 설거지 하러 갈 것 같으면 얼른 이렇게 친구 집으로 가는데 그 친구 집이 누구냐면 그때 연애를 했어요. 존 맥스웰이. 여자친구 집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친구 집에 도망을 가면 그 집도 설거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 집에서는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설거지인데 그 예인 집에 갔더니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똑같은 설거지인데 그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첫 비행기를 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갔습니다. 근데 갈 때 그 비행기에서 우리나라를 내려다봤거든요. 와, 저 좁은 데서 올망졸망 누가 크냐 싸움하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이야 정말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좀 크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오르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합니까? 정말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평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기쁨. 여러분 비행기에 올라와서 정말 그 밑에를 내려다볼 때 뭔가 간조하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등산 안 가도 됩니다.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내려다보십시오.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좀 크게 좀 살아야 되겠다.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흐트러진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 애곡된 것들,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들,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내려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 때마다 좋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빨리 좀 주무세요. 그리고 물론 제 설교 탓하지 마시고 진짜 뭐 사탕을 가져오시든지 해서 정말 좋으신 분들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예배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 우리 그 유교는 그래요. 점잖음이잖아요. 점잖음. 그래서 우리 감정을 감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막 기쁨이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박수 치고 막 같이 찬양해야 된다고 봐요. 아멘. 저는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 1급 비밀인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확 임하잖아요.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제 육체가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반응해요. 그러면 육체가 반응하면 영적으로는 이렇게 느끼지만 육체가 딱 그 감이 오거든요. 감이 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어디가 신호가 오냐면 제 이쪽 왼쪽 귀 뒤에가 신호가 옵니다. 바르르 떨려요. 신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좀 둔감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인제가 임하면 약간 막 벌게지고 막 이거 뜨거워지면서 바르르 떨립니다. 와,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30분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통하여 내 근심, 걱정, 염려, 그런 회의적인 것들 다 털어내고 그 찬양경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확 열려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예배 중심, 교회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주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키우다가 털이 좀 나면 등에 업어가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럼 독수리 새끼는 어쩌죠? 공중에서 떨어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독수리가 아니라 통닭이 돼가지고, 아니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개짓을 해야지.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금을 얻는 것보다도 은을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어라.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그러십시오. 이 예배당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고 은혜 받는 그런 설렘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니멈으로 잡아도 일주일에 모든 성도들 최저로 교회를 찾아올 때 몇 번 찾아와요? 3번 이상은 찾아와요. 몇 번이라고요? 3번.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찾아오자? 3번은 찾아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그 미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 유혹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대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서러움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리려고 오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뭘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사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근심과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불평과 원망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감사의 지각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온불교인들이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온불교를 퍼뜨린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온불교인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 온불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온불교인이 종파적인 온불교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이 신앙생활의 근거는 뭐냐?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은 우리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 다 감사해요. 누가 내 발을 밟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 다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항상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온불교인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원망과 불평으로 남습니까? 아니요. 다 감사로 바뀌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라가니까 그냥 하지 말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합니다 하셔야지. 이 순간에 왜 감사해야 될까요?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살벌한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큰 예배당에.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예배에 참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남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 동안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상황을 들어봤더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적어도 한 1분 이상은 품고 기도해요. 캄캄하니까 다 내용은 안 보지만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남학에 있더니 오더라고요. 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안아줬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함께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은요, 예배 끝나고 만나고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일날 나서 교회에 오더라도 제발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처럼 인사를 잘 못하는 교인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진짜 이렇게 90도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배웠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인사도 안 해. 인사하면 뭐예요? 왔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줄은 몰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내 전 인격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옆 사람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그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감사할 거지요. 다윗 얘기를 새벽에 했습니다. 20년간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불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건 뭐냐면 정말 자기의 삶 속 가운데 그 정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꾸지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차라리 죽입시다 저 사람, 하나님 당신에게 죽이려고 이 길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죽일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을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위로 올려주는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위에 올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메르스 문제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그래요. 정말 누구를 원망하고 정부를 탓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온불교인 되지 말고 기독교인 되세요. 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여튼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통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가장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30년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어쩌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배에 그들은 뭐 율법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모이게 힘썼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 지역의 교인들이 다 와서 진짜 통로, 이 뭐 강대상, 신문지 깔고 다 앉아서 그들은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근데 교회를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너무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빈과 펑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존재적인 측면, 빙의 문제. 교회가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어떤 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서의,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뭐 이렇게 막 녹이 덜덜덜 써 있고 아주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 어떤 것들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좋은 거 고르고 더 좋은 식당 찾기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 사람이 원양어선을 타가지고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섬에 가봤더니 혼자 살면서 집이 세 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뭔 집을 혼자 살면서 세 채나 있냐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집이래요. 그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뭐냐? 전에 다녔던 교회래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나요? 오늘 물질 문명 사회, 세속적인 가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 속에서 정말 우리 30년, 40년 전보다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 물질적으로 풍부한 이 시대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옛날에도 좋았다. 가난했지만 그때는 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중시 여겼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어떻게, 내 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린 탕자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탕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세상에 가서 살면 행복하고 성공할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가만둡니까? 아닙니다. 온갖 못된 친구들이 다 와서 허랑방탕하니 그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여기서는 있다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는 내가 줄여 죽겠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는 여러분 죽어요. 망해요,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그 탕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한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결단.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탕자는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나라에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옛날 모습대로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에서도 죽어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 대구에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대구에 서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구 서영교회는 1957년도에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을 짓습니다. 1957년이면 그 당시에 6.25 전쟁 끝나고 정말 힘들었던 때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지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짓는다는데 그 아버님이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한 1800여 매의 땅을 교회에 건축을 하시라고 그 땅을 이렇게 헌납을 하지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1960평의 석조 건물을 짓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장로님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땅은 이렇게 드렸는데 건축을 해야 돼. 지금 마침 힘이 필요할 때인데 내가 병들어 정말 이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축자사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교회를 짓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다. 이분이 한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경북 지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경영했던 한약방이 할신당이라는 한약방입니다. 근데 이상하니 그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 할신당에서 한약만 지어가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줄을 서 있네요. 한약방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그 한약방 해가지고 돈이 나온 것을 어떻게 헌금을 드렸냐면 푸대기째 싸다가 그냥, 그리고 최고로 좋은 석재를 수입해다가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공이 됐습니다. 빚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헌당식을, 봉헌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봉헌식은 절대로 저 죽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봉헌식에서 뭐 공로패 받고 위로패 받고 감사패 받으면 그 하늘에 받을 상이 없어진다고. 나 죽거들랑 봉헌식 하십시오. 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봉헌식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그때서 봉헌했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에게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정영현, 정두현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하나님이 이 두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녀가 그냥 이 아버지임을 통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다 어렸을 때 봤잖아요. 교회에 잘 섬겨서 복 받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 또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교회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장로님, 그 두 분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인도 땅에다가 교회와 그 집 없는 사람을 위하여 집을 수없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인도 중부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는 지역에 그때 고마운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인도 수상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대대로 어떻게 하느냐, 베풀고 나누어 주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의 평안을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럴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 복을 저는 받는 것을 제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 누를 끼치고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수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수모님들은 3번 이상씩 매주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나올 때마다 기쁨이 가득 차고 설렘이 가득 차고 기대가 넘쳐서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